한 기절만 볼게요. 46절. 그래도 우리가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으니까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어떤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믿음이 견고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적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우선하러 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요. 이걸 읽었는데 왜 집에 문을 잠그는지, 왜 남편 얼굴만 싹싹 지나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믿음의 결과의 의미의 뜻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것은 믿음은 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이걸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그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고 나를 뭐한다?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뭔가가 있어야 믿어. 그래 안 그래? 돈 주면 믿어 안 믿어? 물질을 풍족하게 하면은 믿어. 뭔가 그래도 감기라도 나서야 믿어.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만큼 그들을 그 하나님의 대함을 믿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투명한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보고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여 도무지 너희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표적을 보이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3일의 표적, 요나의 뱃속에서의 역사의 표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루하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숨겨놓고 우리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편안함을 잊기 위해서 호박농쿨의 아래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표적이다 이거죠.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한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편안하게 호박농쿨의 이 태양볕에 그림자가 되어주는 그 평안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두 가지를 다 가지시기를 주님이 이루고 주고 나는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호박농쿨의 그림자에 내가 편안함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그 사흘 만에 이루어진 그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올려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도 믿으라, 악도 믿으라. 여러분, 악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좀 이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 악을 믿어야 선을 보는 거예요. 선을 봐야 악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를 올무에 빠뜨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슬에 묶어서 영원히 불못 속에 나를 가두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슬에 묶인 바 되지 않고 묶여있는 사슬마저 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간다 안 간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제 가자. 어디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야. 그래서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더니 이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하더라. 지체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긴 가야죠. 근데 말이에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지체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 그냥 나갔어? 나가야 돼 원래. 왜? 천사가 롯을 보니까 참 기분 나쁜 자야. 에휴, 천사들도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맞죠? 틀려. 천사도 그래. 이 땅에서 여러분 천사 역할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나 사람이랑 뭐가 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돼야 돼? 천사 돼야 돼? 사람. 제가 한 가지 알려줄게. 천사도 되면 안 되고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천사도 범죄했고 사람도 범죄했고 동물도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 천사도 뭐 한다? 범죄했잖아요. 하늘에서. 사람은 에덴에서 범죄했잖아. 누구하고 짝짝꿍이하고? 동물. 뱀하고 짝짝꿍이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동물은 누구한테 놀아난 거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 이름은 계명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들어. 계명성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날 때 계명성인 이 루시퍼가 그것을 거기다가 두고 왔다? 아니면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뺏어서 가져간 거예요. 뺏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제 힘을 잃었다 안 잃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기가 막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느껴.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뭐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겁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항상 변질이 많이 됩니다. 천사보다 못한 게 이 땅에서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변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마주 틀려요. 여러분 자신 없지만 나는 오직 주님 하나님의 신이신 그분의 자녀로 살리라. 아멘. 그분이 가진 모든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이 가진 생각과 성품과 성격과 그 품성까지도 나는 그분을 닮았으니 내가 그의 자녀로다. 아멘. 그러니 누군가 나를 때리면 맞으라, 때려라. 맞아? 그럴 때는 아버지를 불러라.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에서 누군가 때리면 지가 이겨?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누구를 부른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또 하늘의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물론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한 말이 있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걸 얻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너희도 그걸 얻으라.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점 속에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야, 진짜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죄를 짓기 쉬운 존재가 누구다? 천사들이다. 왜 천사라고 말한 줄 모르죠? 왜 천사가 죄를 빨리 짓겠습니까? 자,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주신 아담이라는 자가 먼저 죄를 범했어? 아니죠. 누가 먼저 범했어?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타락해서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에덴에서부터 하와를 앞세워가지고 무엇을 했다? 죄를 범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죄를 범한 걸 깨달아야지. 천사는 영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동물이요? 영. 그래요.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뭐요? 천사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육을 입었다. 동물도 아니면서 사람도 아니면서 천사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동물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툴 때 뭐라고 그래? 네가 동물이다, 네가 짐승이다 이러고 있어. 아이고 참나.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어디 정체가 없어.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만 남았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함부로 못함이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꿈을 크게 가져. 대한민국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대한민국만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늘을 뭐 삼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그렇죠. 발등상 삼으셔서 천상천하 이게 뭐예요? 불다라는 그 종교 불교에서 말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천상천하 이화족종이 아니라 천상천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도 있다 없다? 있으면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나긴 만났어. 그런데 대화했어? 아니면 봤어?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나는 보았노라, 나는 만났노라,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노라,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가 막힌 것이라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도 믿음이 단순한 삶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삶의 믿음과 또 쉽게 설명할게요. 이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 땅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인식하는 믿음과 자 우리가 공중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이라고 해요. 상상력 아셨죠? 그리고 그 이외의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세계의 만물 속에서 이해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패턴에서의 뭔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믿음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전제를 뭐에다 두느냐? 자, 삶의 믿음은 생활의 인생을 믿음으로 보지만 이
또 다른 숨겨진 믿음은 생명을 중심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믿음으로 살고 있어? 생명. 생명! 생명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창조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창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 속에서 살아내 나가는 믿음만 가지고 그걸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선물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선물의 믿음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 타고난 이 땅에 타고난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모든 자에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믿음을 원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증거,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증거가 뭔지 아시느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은 몸이야.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뭘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으려면 뭘로 완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뭐다? 이 믿음은 생명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의 원칙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의 이 믿음은 뭐다? 죽음을 살려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죽어서 살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있는 것 중에 가장 1순위 레벨이 높은 죽은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야. 두 번째 레벨의 죽은 자가 누구냐면 짐승이야. 세 번째 이 땅에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뭐겠어요? 자연 만물에 가시덩굴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이니까 빼고 이 땅에서 사는 존재만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게 뭐다? 삶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삶의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린다, 더 죽인다. 죽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대만 고집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공부에 완전히 정신적 혼란이 와가지고 오히려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이 믿음의 의미를 세상에 하늘과 땅과 이런 건 나중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믿음이나 좀 제대로 찾아서 가쇼. 아멘. 첫째 믿음이 우리의 생활의 믿음이야. 내일 여러분 집으로 10만 원 온다 안 온다? 미안합니다. 내가 10억을 낸다가 내가 10만 원 했네. 자,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오는 삶의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삶의 믿음은 달라고 하는 거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온 믿음은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부리는 거야. 그것을 다스리는 거야.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적 의미가 있지만 진짜 신앙의
노예가 뭔 줄 아십니까? 끌려가는 것이보다 노예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끌려간 거야.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시작된 사건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미 끌려가는 거야. 뭐가 없어서 삶의 믿음은 있었는데 죽은 것을 살리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배에서부터 우리가 죽겠으니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건들아, 니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의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죽는 것을 가지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는 오히려 너가 내 대신 살릴 것이다. 아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무에서 유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무슨 뜻이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죽어 있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분이요, 살아있는 것마저도 죽이는 분이요. 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전자. 후자입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 많이 죽였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이 성령의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은 오묘하신데,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내가 아쉬움이 있고 내가 안타까움이 있고, 나는 지금도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아버지. 안 몰라 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그 말을 이제는 못해. 과거에 젊었을 때는 했어. 청춘 때는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렇게 하게 하셔. 저는요, 젊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거기 가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충격을 받으냐? 나 처음에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갔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나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오는 건 잘 알아. 내가 원래 불교를 다니다가, 원래는 모태신앙인데 불교 절에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것이 뭐냐면, 산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에. 근데 절벽에서 많이 하거든요. 막 돌 밑에서 해요, 이 불교는. 그래서 돌 밑에다가 막 뭘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 종교적. 근데 기독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돌 밑에다가 막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갔는데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 내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슴을 치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병자들 막 힘이 장사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자기가 이 가슴을 가슴 치다 죽게 생겼더라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 심장과 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왜 때려? 그냥 마음으로 해. 그리고 나 진짜. 여러분도 잘 봤어요. 거기 가서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그냥 보셔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면 진짜로 나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무서운 애도. 저는 교회에 나오면은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이런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 가자마자 막 주여. 그리고 어떤 주여.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진짜 기도원 가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별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파이를 보고 이제 큰 이렇게 절벽 같은 파이에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 파이를 보면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이분은 엉덩이가 떠요. 엉덩이가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부장 앉아가지고 하는데 쉬하는 걸 봤어.
진짜 놀랐다니까. 아, 나 진짜로 저는 참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네 또 내가. 그래서 나 그분들한테 회개했어. 왜냐면 이게 5대 제사법이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몰랐어. 가슴을 치면 이 흔드는 게 거제야. 이것도 거제더라고. 왜냐면 이걸 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강단이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을 잡고 단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거요. 그리고 재물을 들고 흔들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거제 요제야. 그냥 튀어 이렇게. 나 그래서 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나 그분들한테 회개했어. 아버지, 내가 진짜 알지 못. 자, 그래서 난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어. 내가 야, 이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네. 아니 이게 불교보다 더 심한 것 같지. 내가 불교 교회 아니 절에 가끔씩 갈 때는 얌전하게 다녔잖아. 어떻게 소리를 질러? 거기 가자마자 절에 가면 정숙, 이름이 정숙인 분 여기 있을 거예요. 어제 있었어. 나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데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놀랍다. 기가 막혀. 저는 기도를 거의 혼자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밤이나 낮이나 산 골짝골짝해서 했어요. 안 무서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산에 가서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산에 가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테스트에 하다가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다.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실종된 사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유, 다행히 나는 이 정신이나 뭐 깨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니 안 그랬으면 저 실제 제가 책에다가도 수상집에다가 써놓은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피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천주교 천주교인들 성지 묘지예요. 굉장히 높아. 근데 내가 그 위에서 이제 죽으려고 떨어지려고. 이제 내가 떨어져 죽어야지 하고 이제 떨어집니다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져. 이게 발이 딱 달리더라고. 아무리 흘러도 모르겠어. 나 처음에 몰랐어. 그게 뭔지를. 근데 내가 간증을 가끔 이걸 하거든요. 근데 한번 조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 왜? 약간의 내 느낌이, 혹시 네가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붙었다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아니 그런 생각도 들다. 근데 약간은 그런 건 있었어. 지금에 와서 내가 이제 떨어진 나는 다리를 왜 붙여놔가지고. 아니 이게 참 한번 시험하지 마. 여러분은 좀 독할 것 같아. 나는 안 독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느꼈지만, 근데 그 후로 내가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조금 이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내 발을 땅에다가 붙여놨을까? 아멘. 아니 혹시 내가 안 죽고 싶어가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놨냐고.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믿음 속에는 첫째, 믿음을 완벽하게 이루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연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는요, 대단한 겁니다. 연기는 첫째, 1순위가 무슨 뜻이냐? 성경의 연기는 뭐다?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는데, 성령의 임하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신약 성경적으로만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엘리야와 모세와 세 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모습이 광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어떤 현상의 모습으로 보냐면 신의 산에서 역사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늘 이곳이 신의 산이 되고 변화산의 변화의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현상에 변화되는 병영의 축복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있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도 권능의 사람이 돼도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우리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 초막을 칩시다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 일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변화된 임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어디다? 변화산에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얼굴이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하얀.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굴이 변화가 옵니다. 시커멓게 변하기도 하고 붉게 변하기도 하고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신앙을 가지고 사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단순한 신앙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넘어지느냐? 사탄이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지구집에 넘어집니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요리하며 신앙을 내게 부족함과 내게 장점을 잘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적 사람, 이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울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울산이 얼마나 먼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요 여수까지 다니는데 일주일 금요일까지 여기 있다가 토요일까지 있다가 또 여수로 가면요 거의 5시간 반이야. 근데 여기서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1시 반쯤 끝나서는 12시 정도, 최소한 11시 반에서 12시 끝나. 그러면 그때 가면은 새벽 6시, 7시야. 근데 그때 자고 8시 반 일어나. 2-3시간 자고 또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순천에서 이틀, 또 여수에서 이틀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조금 미안해. 자기들은 자기들이 황금 옷을 입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안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화가 와. 그런데 그분 저기 그
황금교회야 또 이름도. 여기서 황금교회구나. 그리고 또 여기 나는 이 황금을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 충금이도 있어요. 네. 그분이 아도나이 네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니까. 강순금.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의 믿음의 결과와 하나님의 영권의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결과의 축복권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여 내게도 1,000억을 주시고 1조를 주시고 10조를 내게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다시 저 물 먹을 수 없는 이 지구상의 환경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이디한 하늘로부터 생명수의 강줄기 같은 물로 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내게 하게 하소서. 아마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상의 삶의 믿음과 또 죽은 것을 살려내는 목적의 믿음이 같이 겸하여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의 완성다. 여러분 집 달라고 할 때도 이 집에서 이 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그것을 100% 줘요. 아버지 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집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삶의 믿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조각이 납니다. 이 세상은 조각품이에요. 조각 해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와 분자의 세계라고요. 이 물질의 세계가 원자 분자 세계라는 거 여러분 아까 잠깐 낮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알수, 여러분도 지금 DNA에 몸의 신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합성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뜯어보면 뭐와 같다? 핵과 같다. 자그마한 원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피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눈까지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본따 가지고 눈을 만들잖아. 그 눈이 뭐예요? 카메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 모든 병은 믿음으로 고친다라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일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라면 삶의 믿음의 결과지만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삶의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여러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결론은 뭐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 안에서도 뭘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죽는 것이 지금 너에게 닥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요 내가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아 노래 있잖아. 바람아 멈추어다고. 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한 가지 말해줄게요. 나는요 은사라든가 능력이 있으면 꼭 시험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비가 안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제 다시 한번 폭풍우가 올지도 몰라. 네? 태풍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한번 기도해봐.
잠잠할지어다. 안 돼도 또 해. 내일 가을에도 해. 안 되면 그 다음 가을에도 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내가 지금 바람으로 내가 세상의 이 광풍을 잠잠케 기도를 했나이다. 그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하더냐. 자, 이 말을 잘 듣고, 자,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원치 않는 부분이긴 하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저를 살리시고 저를 고치시고 저를 축복하시리라. 그러나 내일은 계속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내일은 뭐다? 자, 오늘은 내가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병을 고쳐주고 네가 아픈 그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사회적 생활이나 가족들을 이끌어가는데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삶의 믿음으로 너를 고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네가 받아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다? 예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만을 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원했다면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껏 모든 걸 행한세 바로 네가 행할 일이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왕의 신화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위해서 고치지 말고 저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인애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라, 그를 살려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기 있는 목적이 뭡니까? 솔직한 분이 없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걸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여 여기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목적을 어디에 둬라? 너만 사는 그런 것을 바라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갖지 말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살아. 그 대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려. 이거예요. 그거 하나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게 바로 에덴에서 시작된 욕심이야. 탐욕이고.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나눠 쓸 거야? 나누지 말고 또 나눠 쓴다고 있다가 안 쓰면 큰일 나잖아. 한번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내가 그걸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들어보라고. 난 못할 것 같아. 하긴 뭐 주인 것이 있어야 뭘 하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서없는 이야기 주여서 정말 이 속에 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인지, 어떤 목적적 의미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건지, 오늘 이 밤이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내일의 우리의 길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그의 걸음 속에 내가 있고 그의 발자국 속에 나도 있고 그의 손소리 속에 나도 있고 그의 심장의 소리에 나도 있고 그의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도 있고 그의 코의 생기의 호흡 속에 나도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지나가는 우스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무력 속에
보여지는 그런 멋쟁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이상의 세계 속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은 멋쟁이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단 한 사람이라도 죄되지 않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리.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영적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있고 그 증거가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영로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한 4,000경 모여가지고 복음 찬양 막 하고 모임이 있었대. 거기 그쪽 지방의 큰 교회들의 집사님들은 항상 연락을 줘요. 문자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요. 금방금방. 그전에는 여기 서울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저 금남교회랑 뭐 이런 쪽에. 근데 참 이제 하루빨리 한옥문 교회도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려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한테 인생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인정사정 보지 마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무적 밀어붙여 가라. 그래야 성공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목사님들.
나 보세요. 난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 뻔뻔해갖고 여기서 빠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 강하게 밀어붙이. 옆에 보지 마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많은 것을 대화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요. 주님이 영적인 모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깊은 거 정말 이 세계의 나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특별한 것들을 저와 대화 있는 것들을 저는 항상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추석 후에 이게 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좀 기록 좀 해. 꿈꾼 것까지도. 맨날 그냥 하루살이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하루살이보다는 그래도 더러운 음식 먹고 더 파리가 나. 파리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 제가 미안해요. 아니 자꾸 비유를 말로 하게 되네. 시각이 뛰어나시고 범사에 감사와 항상 형통케 하심이 만사 속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연합의 만남의 복을 주셨고 이곳이 주님의 갈멜산의 역사의 그 증거의 은총이 임하고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 만남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시고 지극하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로 역사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산제사의 신령과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또 저희의 바람의 소망의 역사 속에 꿈꾸고 계획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 아름다운 이야기의 미래와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늘문 교회와 여종들의 또 그 가족들의 머리 이회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에 남은 시간까지도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죽음을 살려내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 같이 이제부터 저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되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